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도 창조를 믿으셨다,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창조와 우리가 진화,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진화와 창조, 한쪽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세상에 시작된 방법이고, 한쪽은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들을 아마 몇 번에 걸쳐서 아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소제목 형식으로 예수님도 창조를 믿으셨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로마서 1장 20절과 마가복음 10장 6절 두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 건데, 일단 먼저 로마서 1장 20절 먼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죠?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다시 갔다가 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한번 중요하게 짚어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는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잘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잘 보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신격이라든지 이런 영원하신 권능,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의 신격이 이 창조물들 속에서 놀라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을 보게 되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 이걸 만드신 분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그분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분의 신격까지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또 풀어가 보기로 하고, 자, 마가복음 10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예수님은 진화론과는 전혀 결이 다르신 내용을 믿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우리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야기죠. 그죠? 분명히 이 세상은 창조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요즘에 많은 성 정체성의 혼란들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남자는 남자로 만들었고 여자는 여자로 만들었다. 그죠? 이것이 창세기에 만들어진 이야기고, 남성과 여성 이외에 어떤 다른 제3의 성이 존재하거나,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여성으로 살아야 되거나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창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다시 로마서 1장 20절로 오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죠?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안 보여서 모르겠어. 하나님이 있는지 알 수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거 거짓말이다. 분명히 너는 알 수 있게 내가 해놨다. 하나님이 없을 수 없다. 그죠? 어떻게 하늘을 별을 보고, 그죠? 자라나는 나무를 보고, 짐승이 뛰어놀고, 그죠? 풀이 자라고,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고, 그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변론할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변명을 드러나도 우리가 핑계대서
보이지 않아서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명할 수 없겠지만 우리들의 생각에 당연히 할 수 없겠지만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못 봐서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해서도 너희들이 변명할 수 없다. 왜? 분명히 다 깨달아 알 수 있게끔 해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분명히 언젠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 창조하신 분 앞에 여러분들이 한 일이나 해야 되는데 안 한 일이나 실패해서 못한 일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난 이런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서 못했어요. 이런 등등의 이런 변명을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세상 사람들에게 친화적인 방법으로 뭔가 세상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복음을 전도한 사역자들이나 이런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방식을 보게 되면 오늘날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의해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전한 그들의 방법이 얼마나 뛰어난 방법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적어도 그들이 초대교회 기독교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전한 방식이 굉장히 좋고 효과적이고 본이 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들, 대기업, 애플사, 예를 하다못해 포드 이런 오래된 회사들도요, 이 교회가 시작된 그 존속 기관과 비교하면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조직도 2000년 동안 동일한 목적과 설립 취지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조직과 그런 단체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만큼은 2000년 전의 설립 취지와 지금의 설립 취지와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 문서에 의해서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2000년 동안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오고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진 이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다른 방식으로 뭔가 좀 변화를 시켜서 전한다거나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차원을 좀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럴 이유를 과연 찾을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조바심으로 왜 막 성도들 늘리고 싶거나 이런 어떤 조바심으로 어떻게 마케팅 차원에서 마치 현대 교회 부흥을 위한 무슨 학교의 과목들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현대인들이 교회가 21세기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이런 걸 누가 제시한다면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냥 아주 얄팍한 지식과 그런 것들을 갖고 하는 것이지 이 성경이 2000년 동안 입증해 놓은 것을 우리가 한 100년 사이에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이 해놓은 지혜를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 중에는 창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창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도 아닌데 한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주 인간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아주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그런 작품 중에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어가고 이 사회가 창조가 아닌 진화를 믿게 되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 이 사회는 범죄와 죄로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말고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창조자가 있다. 우리가 창조자 앞에 서야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때만이 우리는 이 사회가 범죄로부터 지켜질 수 있고, 그죠? 남색과 같은 어떤 동성애자들, 이런 동성 문화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고, 거짓말하는 문화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과 같이 점점 더 혼란스럽고 죄로 치닫고 있고 범죄로 치닫고 있고
아주 잔인함으로 치닫고 있고 감정의 조절이 안 돼서 분노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죠? 이런 분노 장애 이런 사람들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 사회를 보호하고 싶다면 우리가 진화론을 통해서 성경이 학교에서 퇴출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좀 더 세상에 본을 보여서 이 성경이 다시 학생들 마음속에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그렇죠? 다윈의 진화론을 제거하고 성경이 그 학교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뭐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는 기대할 수 있지만 될는지는 사실상 이렇게 기대하기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성경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이건 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그죠? 성경의 창조는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 그 성경을 학교에서 퇴출시키게 되고 학교 안에서 절대로 그 하나님 얘기 못하게 하고 종교 얘기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미 진화론이 자리 잡고 나서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났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진화론도 성경보다 더 종교적인 믿음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그런 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현재는 전혀 입증할 수 없는 사실들을 그냥 논리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학문이고 이 진화론이 가져온 결과는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 진화론이 정확하게 그러한 인종의 우월성을 직접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결국 진화론이라는 것이 개념이 결국은 독재자들에게 인종 간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사용됐고 그래서 결국은 우월하지 못한 마이너한 인종들을 학살하는 어떤 논리의 근거가 되었고 그죠? 그래서 마치 백인만이 우월한 인종이고 그 이해의 유색인종이라든지 특히 흑인들은 진화에 미발달된 어떤 종족의 인종이다라는 어떤 개념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성이 여성보다 뭔가 더 우월하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데 다윈의 진화론이 인용되기도 하는 그런 글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진화론이라는 것이 인간 사회에 어떤 유익을 갖다 주느냐 하나님을 제거하는 데는 유용한 도구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의 사회적 안정성이라든지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문화에 있어서는 오히려 굉장히 독재자들에게 악용되어 왔던 어떤 그런 학문이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마치 미화돼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이 진화론 때문에 인종학살이라든지 백인의 우월성이라든지 막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차마 뭐 남성이 여성보다 뭐 때문에 더 우월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들에 대해서 뭔가 폄훼하고 하는 데에서는 아주 사용되는 그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면 진짜 성경이 진리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묻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한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어떤 가문이죠.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집단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혼을 해도 되느냐, 이게 율법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라 명령하였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 답변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실은 이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철칙이에요. 근데 인간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한 취지가 무엇이고 서로가 한 몸이 되어서 화합해서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부부관계, 가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를 너무 악용해서 여성의 인권이 너무 지나치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어쩔 수 없이 내가
다시 와서 이 세상에 너희들의 마음을 뜯어 고쳐 넣기 전까지는 내가 이걸 그대로 다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허락해 준 거란 말이야. 너희들이 정 안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여자가 더 이상 너희 한 남편에게 묶여서 삶을 완전히 망치지 않도록 그냥 떠나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줘라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6절 보게 되면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인류의 시작은 창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유인원 같은 거를 만들고 원숭이들에게 의해서 뭐 사람으로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남자는 남자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여자로 만들어졌다. 이게 예수님께서 믿고 있는 바고 우리들에게 믿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바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아주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조의 질서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결혼관도 명백해지고요. 이혼관도 명백해지고 성 정체성에 관해서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창조에 대해서 믿지 않고 마치 진화 뭐 이런 것들 제3의 성 정체성이 등장하는 것이 마치 진화의 과정인 것처럼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 성 정체성 혼란을 가져오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을 때 이런 모든 질서들이 단순화되고 명백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제3의 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건전한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이 정신병자의 주장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에는 질서가 있는데 그걸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위협적이기도 하고 그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들인 것이죠. 그죠? 남자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자기가 여자로 살고 싶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에 아주 대못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왜 태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은 아버지와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산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산 사람 사이에서는 자녀가 태어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정체성이 올바르지 않으면 자손이 번성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자기 육신적인 쾌락 때문에 이런 성 정체성을 부인하고 자기의 육신적 쾌락을 주는 쪽이 어느 쪽인가를 탐닉하게 되면 이게 미친 짓인 것이죠. 그죠? 부모에게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회가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인구 절벽이 왔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잘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가정이 뭔지를 하지 못하니까 여자들은 빨래하는 게 싫다고 그러고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잔소리 듣는 게 싫다고 그러고 그죠? 자녀들 생계 책임지기 싫다고 그러고 이게 가정이 뭔지를 모르니까 창조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구의 절벽이 오니까 누구에게 호소해요? 남자가 남자로 살아가고 여자가 여자로 살아가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꾸 출산 장려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애 좀 많이 태어나게 해달라. 근데 다 태어나게 만들어 놓은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다 비정상적인 가정을 만들게 막 교육을 시키는 거죠. 왜요? 이런 모든 사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진화론. 그렇죠? 하나님 창조를 안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죠? 사람은 사람의 무리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사람인 아버지를 떠나고 사람인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화론의 얘기는 뭐예요? 뭐 고릴라 무리를 떠나서 갑자기 뭐 직립보행을 하거나 뭐 무슨 도구를 사용하거나 해가지고 막 특별한 무슨 과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런 거에 관한 틈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사람의 무리에서
생존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고릴라는 고릴라 무리끼리 사는 거예요. 고릴라가 사람이 되거나 사람이 고릴라가 되거나, 그죠? 오늘날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창조의 근거에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을 뿐이지 진화론에 의해서 입증할 수 있는 현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그냥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8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죠? 둘이 하나가 됐으면 계속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남자 여자가 하룻밤 사이에 어떤 서로가 한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됐으면 그 관계는 계속 하나로 가는 거예요. 부부가 되어서. 그죠? 그러니까는 진화론이라는 것, 진화론을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 여자를 창조했고 그들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9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둘은 결혼하면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이것이 깨어진다면 정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진짜 괴팍한 상황이 있어서 그걸 계속 지키다가는 이 인간의 삶이 더 처참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허락해 주시는 게 이혼 증서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조차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데 자꾸 판사 앞에 가서 판사가 이혼을 허락했다는 근거로 이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권위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왜 자꾸 사람들의 말에 권위를 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을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요. 자꾸 뭐 가정 뭐 상담 뭐 이런 전문가들이 막 이런 경우라면 차마 같이 살 수 없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논리를 만들어서 이혼을 장려하고 여성 인권이 이렇게 짓밟으면서 살 수는 없겠죠. 뭐 그래서 마치 뭐 그 사람을 이혼을 시키면 뭐 최고의 인격을 존중받을 수 있으면서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이혼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겠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통계적으로 발표를 못할 뿐이지 정말 뒤집어 봐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혼시켜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그냥 지금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도 살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런 일들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거짓말 자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있겠죠. 난 지금 이 삶이 더 좋아. 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잠깐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 같은 주장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대체하는 일들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부부가 같이 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진짜 죽을 때까지 그냥 같이 사는 걸로 알았어요. 그죠? 그 둘이 헤어진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왜?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구원받지 않았던 옛날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의 본성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떠한 취지로 만들었다는 사실들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도 그들은 요즘 사람들처럼 아유 그 정도면 어떻게 같이 살아 이러면서 이혼을 장려하고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만약에 아유 그런 남편이면 헤어져.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사는 건 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의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생각해낸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뭔가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주장으로 대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삶을 드리는 것이 지금은 당장 뭐가 억울한 것 같고 지금은 뭔가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방법이 최선의 솔루션이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아유 왼수 같은 남편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정말 그러면 이혼해 갖고 그럼 지금 남편보다 적어도 한 2배 정도 좋은 남편이랑 결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안 된다. 그냥 지금 조금 아쉬워도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잖아요. 네 능력으로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는 왜 선택했겠어요? 다 내가 갖고 있는 판단력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한테 뭐 슈퍼 능력이 생겨가지고 와, 이 사람은 퍼펙트한 남자일 거야.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퍼펙트한 남자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가정생활을 지키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 말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목사도 싫고 엄마 아버지도 싫고 내 말에 동의해주는 목사를 찾아다니고 이제는 세상이 변했으니 우리도 오늘날 교회도 이제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교회도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좀 더 개방되고 좀 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된다. 발전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논리적 접근은 다 어디서 온 거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온 것이다. 그죠?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취하는 입장을 시대에 따라 발전시키라든지 진화시키라든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취했던 그 자세가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목표가 우리에게도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거기에 어떤 더할 것이나 뺄 것이나 변형시켜야 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대로 완벽한 것이고 창조된 그 순간에 완벽한 것이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 질서를 못 지킬 뿐이지 하나님께서 항상 최고의 것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학교 교육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창조를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1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명령을 싫어하고 그분이 창조했다는 사실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는 일들이 뭐예요? 이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실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신성과 모든 것들이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영원하신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전부 다 썩을 것들, 새나 뭐 이런 것들, 네 발 달린 짐승들 이런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섬기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 대신 또 다른 신으로 섬기는 일들을 자꾸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냐 이거예요.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일로 점점 진행이 되느냐. 26절 로마서 1장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주셨으니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썩을 것들 가지고서 새가 신이라 그러고 우리의 위대한 이분이 사람이 우리에게 신과 같은 존재라 그러고 사람을 섬기고 새를 섬기고 뱀을 섬기고 이러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게 된다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을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동성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자고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나중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이들이 가는 길이 그렇게 뛰어난 길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냉정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 너도 알아. 네 맘대로 해. 그럼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생각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동성애 생각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그죠? 부정한 일에 생각하고 그래서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줘서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29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얼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이게 하나님을 안 믿고 창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모든 악한 형태를 다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그냥 막 시기, 살인, 논쟁, 따지기 좋아하고 속임수, 적개심,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이다 이게 하나님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다 종류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죄악을 저지르는 일들로 그냥 치닫게 된다. 자, 마가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균일하게 동등하게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여기셔야 돼요. 그죠? 어떤 말씀은 더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덜 중요하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은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고 동일하게 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말씀들이 그대로.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다른 것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종말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유독 관심을 갖습니다. 그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종말이 가까웠다, 뭐 종말의 증거가 뭐 떴다. 이건 이제 말세의 증거다, 뭐 현상이다, 막 등등 해가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그럴듯하게 나열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시간을 엄청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막 그것을 탐닉해가지고 막 이걸 내가 진짜 사람들에게 막 알려줘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저도 뭐 살아온 기간이 이제 짧지 않은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저도 뭐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수많은 뭐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바는 없지만 그냥 듣기 싫어도 들어온 종말 현상만 해도 여러 가지가 되죠. 그죠? 다미선교회가 뭐 날짜를 정해놓고 휴거된 날짜를 정해놓고 뭐 날짜를 기다린다든지 우리가 이제 1999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갈 때 이 모든 컴퓨터들이 이제 자릿수를 전에는 이제 몇 년도 두 자리만 해도 되는데 이제 2000년도니까 앞자리 네 자리가 다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릿수가 바뀌면서 밀레니엄 버그가 일어나가지고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켜서 엄청난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오류 때문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종말의 현상이다. 뭐 등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옛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인가 이런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짓고 있다. 지금 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용 황소를 뭐 어디서 기르고 있고 뭐 등등 해가면서 이제 곧 이제 뭐 말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한동안에 또 666 바코드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뭐 바코드가 666 마지막 말세 현상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막 해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종말들에 대한 주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 말씀들에 대해서 균형 있게 중요하게 새기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취득하고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어떤 가증한 어떤 우리가 경배해야 될 어떤 형상들이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서 내려가거니와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며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고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이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에 이상한 형상이 서게 되기 전까지는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종말이 오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예루살렘의 거룩한 곳에 이상한 형상이 하나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요구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얘기는 휴거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볼 거를 걱정할 게 이거를 막 언제 나타나는지 막 이걸 알아야 될 게 아니라
그 전에 휴거될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휴거가 돼야지 이 종말을 목격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논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헛된 소망을 가지고서 자꾸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는지 뭐 백신을 맞으면 뭐 어떻게 되는지 막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일에 신경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뭐만 바라보시면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뭐예요? 휴거가 돼요. 그런 일 하나도 겪지도 않고 보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에 관해서 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데, 그죠? 어느 순간에 무슨 환란, 뭐 종말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왜곡된 어떤 관심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엄청나게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놓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의 쓸데없는 정보에 귀를 흘리고 마치 내가 특별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남들이 모르는 종말의 날짜를 내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이게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슬쩍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척 하면서 사람들의 얘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떤 목사가 뭐라 그랬대. 어떤 목사가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그랬대. 이러면서 성경에 없는 얘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 자꾸 버려버리고 성경이 최종권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 18절 마가복음 14장 18절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 날들의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이때까지 이런 고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되느냐? 이 환란이라는 건요. 창조하신 세계가 시작된 이때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내가 한 7년간 참아보지 그리스도인 교회는 환란을 통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이 자신의 신부를 반쯤 혼을 빠지게 거의 막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무슨 그냥 조금 견디면 될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가서 한번 살아보라 그러면 지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감히 감당하려고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만 받으면 이런 쪽으로 이거 통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창조와 함께 뭐가 시작돼요?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됐어요. 그 시간이 쭉 경과되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언젠간 마무리할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분이 시간을 시작하셨고 창조하시는 분이 시간을 맞추시면 모든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그 일을 시작과 끝을 대처해서 내는 일들이 아니. 그죠? 하나님은 하실 거고 내가 내 신부를 휴거로 취하실 거고 혼인잔치를 하늘에서 하실 거고 궁중에서 하실 거고 이런 계획들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환란을 통과하고 내가 뭘 어떻게 견뎌내고 뭐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찾아내고 있고 그런 거 하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사람들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재인 때가 좋았어. 문재인 때가 나빴어. 역시 뭐 윤석열이야. 윤석열은 안 돼. 이런 거에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러면 다 끝나는 대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해가지고 다음엔 문재인을 다시 시킬 수 없죠, 법적으로. 누군가를 다시 시켜야 되겠어. 더 못하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의 의지로 그거 만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계속 이 땅에 사는 거 꿈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셔서 영원한 행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한 삶을 사셔야지 이 땅에서 무슨 뭐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어떻게 한번 좋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조를 얘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를 얘기하셨고, 그죠? 분명히 창조와 창조의 마지막 모든 시간의 시작과 끝은 그분이 관리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이겠다, 난 다윈의 진화론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은 정말 다윈의 학문도 모르는 바보다, 뭐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그죠? 다윈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로 시작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성경의 시작은, 성경의 가장 기초는 뭐냐? 창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 개념인 창조를 거부하고 성경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을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냐면 창조로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장 1절을 안 믿으면 성경의 그 어떤 구절도 믿을 수 없어요.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오늘의 본문,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 처음에라고 돼 있잖아요. In the beginning, 그죠? in 뭐뭐 안에, the beginning 시작하는 것 안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beginning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죠? 시작이시고 시작이신 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흠정역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근번역, 표준역 전부 다 이게 태초에라고 돼 있고, 개역성경도 태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처음에 아니면 시작 안에서 이게 더 좋은 번역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태초에 그러면 어느 먼 옛날에 어느 시작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in the beginning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모든 것은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크리에이트, 창조되는 새로운 크리에이처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시작은 계속 있어요. 그분과 함께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과거의 한 시점에 어느 한 군데 한 번 일어났던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계속 그분과 함께 시작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아니면 시작하는 것 가운데 이게, 저도 옛날에는 누군가가 태초에가 훨씬 더 웅장한 것 같아요. 저도 맞아, 태초에가 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장엄하고 뭔가 시작될 때.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좀 그냥 처음에 시작하는 것 안에서가 더 좀 나은 번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해서 사망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를 얘기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내용을 표시하고 그 죄의 싹스로 인해서 이미 이상의 죽음이 그림자가 있고 어둠이 그리워지는 상황들이 2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1장 3절에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창세기에도 1장부터 5절까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구원의 메시지가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믿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나머지 구절들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무식하게
다 창조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어불성설 아니냐. 좀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좀 더 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 이런 것들 좀 우리가 학문적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뭐 그냥 빛이 있으라 그랬으니 빛이 있었고 뭐 하나님이 막 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믿으라 그러느냐. 그래서 마치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아주 나이스하고 인텔리전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뭐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식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하게 되고자 뭔가 하나님 위에 무엇인가를 더 더해서 믿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출발부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완벽한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창조자를 믿지 않고 다윈의 진화론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들이 마치 10% 정도는 성경적인 것처럼 하면서 마치 90%의 모든 것들은 진화론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뭔가 자기가 뭔가 더해서 더 좋은 교회관을 만들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 기독교관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철저하게 진화론적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순간에도 살인은 일어나고, 그죠?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했던 행위에 관해서 심판을 받고 계산을 해야 될 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표가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즐길 건 다 즐겨야 되겠다. 이게 얘기를 하고요. 뭐 요즘 뉴스 보니까 막 금은방 터는데 보니까 뭐 잡고 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초등학생 막 이러고 이게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같으면 옛날 같으면 초등학생이 금은방을 터는 일에 참여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그들이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까짓거 뭐 내 죽기 전에 뭐 누리다 가지 뭐가 문제야. 내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끝인데.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죽은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사야서 40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사야서 40장 18절입니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다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걸 갖다가 놓고서 마치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그러고 난 이걸로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감히 깜도 안 되는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일들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19절 기술자는 색인 형상을 녹이며 금세공업자는 그것을 펴서 금을 입히고 은목걸이를 부어 만드는도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 해놨는데 사람들은 은으로 금으로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걸 앞에다 놓고 절을 하고 빌고 향을 바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너무 가난해서 봉헌물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아니할 나무를 택하나니. 여러분 부자는 뭐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뭔가 의롭고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치셔야 됩니다. 그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사용해서 자기가 하는 방법대로 우상 섬기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우상 섬기는 거예요. 똑같이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선악을 구별하실 이유는 없어요. 돈이 있고 다 똑같이 죄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 그죠?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돈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최대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나무 중에 조금 좋은 나무를 사용을 해서, 그죠? 그 자기를 위하여 솜씨 좋은 기술자를 구해 색인 형상 즉 움직이지 못할 뭐 형상을 예비하느니라. 그죠?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세워질 때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땅의 원 위에 앉으시니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늘들을 마치 휘장, 커튼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휙 펼치면 보이고 휙 펼쳐서 다시 닫으면 안 보이고, 이게 하늘과 하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커튼처럼 사용하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통치자를 없애시고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나니 참으로 그들은 심기지도 못하고 참으로 그들은 뿌려지지도 못하며 참으로 그들의 줄기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리로다. 또 그분께서 그들 위에 바람을 부시면 그들이 마를 것이요 회오리 바람이 지푸라기를 제거하듯 그들을 제거하리로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게 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가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죠? 쓸데없는 거 만들고 쓸데없는 거 가져다 오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나님은 요럴 거야. 내가 하나님을 여기다 상징적으로 담아서 뭐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제발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나의 보이지 않는 그 신권과 영원한 권능들을 보고 싶다면 밖에 나가서 하늘들이라도 한번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들 쳐다보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 눈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창조했는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들을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하늘의 별들이 막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대? 이름을 다 하나씩 불러서 이리 와 그러면 이리 오고 절로 가 그러죠. 뭐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뭔가 다 이 보이는 것들이 다 그냥 이름 없이 떠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름을 적어놓고 계신다는 거 놀랍잖아요. 그죠? 우리 봐봐요. 하늘의 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지 신기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좀 생각이 있고 정상적인 판단만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밤하늘에 가서 한번 올려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하늘의 별들의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그죠? 뭐 몇백 년 전에 별자리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그 위치가 그대로 몇백 년 후에 내가 그대로 보고 있어. 그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수명이 저 하늘에 있는 별의 수명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잠깐 살다가 죽는 건데 하나님 만들어진 창조한 모든 것들은 그냥 몇천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진화론은 눈을 책에서 눈만 딱 띄면 다 거짓말이야 이게.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이 책 속에만 있는 이야기야. 창조는 뭐예요? 진짜 눈을 보면 창조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저걸 창조하신 분이 없다면 입증할 수 없는 일들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나무에서 벌어지고 있고 동물들의 생태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얼마나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별들을 보고 우주 나사나 이런 것들이 보면 자기네들이 별을 하나 발견했다고 그러고 막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우리 뭐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도 우리는 이제 오행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지만 영어 이름 보면은 뭐 주피터라든지 뭐 마스, 뭐 세턴 이런 것들 보면 다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걸 발견해 놓고 나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가짜 신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다 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다 인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도 인정 안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욥기도 한번 가볼까요? 욥기 31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해가 빛을 내는 것이나 달이 밝게 가는 것을 내가 보고 내 마음이 은밀히 유혹을 받았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이건 역시 재판관에서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이었나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했어야 했기 때문이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달을 보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와, 내가 이런 걸 볼 수 있다니. 나는 참 위대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입 맞추면 그게 뭐예요? 심판받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부인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늘에 이런 놀라운 창조를 보고 오, 역시 나는 대단해. 나는 천문학자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이런 걸 볼 수 있다니. 내가 이걸 세상에 알려줘서 나의 이름을 알려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소롭다는 게 죄라는 거야. 이게 내 앞에 와서 처벌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늘을 보고서 자기 자신이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죄가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 오히려 내가 정말 보잘것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죠? 이 온 우주에서 그냥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죠? 여러분 천문학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태양계가 막 엄청나게 많아서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가 엄청나게 많아갖고 은하 군단이 되고 또 그 은하 군단이 또 엄청나게 많고 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하 인간의 재주가 조금 늘었으면 어떻게 끝이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여기 지구에 요만한 땅덩어리에 이양 벌레같이 꼬물꼬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부 다 우리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막 가서 화성 뭐 이런 거 목성 이런 거 가서 보면 막 수분기도 다 말라 있고 생명체도 없고 그래도 어디 뭔가 있나 열심히 찾으러 다니는데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에게 다 모든 관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이거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서 내가 대단하고 나를 사랑할 만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이게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진화를 믿고 있고. 그죠? 과거 우리가 한 3, 40년 동안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 올라 현대 사회 문화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도록 엄청나게 가르쳐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20, 30년 시간이 지나와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쳤더니 세상이 좋아졌나요? 더 많은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되고요. 더 많은 아이들이 자살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그죠? 결국은 자기를 사랑했던 일의 결과는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요?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절망에서 우리 자신을 건져내려면 뭘 하셔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절망과 재앙의 상황으로 나를 치닫게 만드는 일에서 속도를 줄이고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법과 제도들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내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할 수 없는 일이 뭔지 전문가한테 물어보기 전에는 내 손을 어디다 함부로 갖다 놓기도 어려운 복잡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재활용 버릴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뽁뽁이는 재활용이 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뽁뽁이는 재활용이 안 되는 사람. 재활용 버리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세상이 너무 법에 의해서 탁 통제돼 있어가지고요. 뭐가 맞는 건지 막 어려울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미 이 나라는 거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같은 사회주의 사회상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는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고용하고 싶은 사람을 고용할 거야. 그게 될까요? 오늘날 그게 안 돼요. 내가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세입자를 받아갖고 세를 줄 거야.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들걸요? 마음대로 세 못 주고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재산권 행사 못 돼요. 그죠? 그죠? 난 집을 많이 사가지고 세 놓고 살 거야. 그럼 마음대로 그런 일이 안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이 있고, 저도 이제 뭐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뭐 저도 다른 데 이렇게 사회 조직이 있으니까 채용 면접관으로 이제 가면 질문할 때 되게 신경 쓰여요. 그죠? 마음대로 물어볼 수 없어요. 저는 진짜로 당신은 창조를 믿으십니까? 진화를 믿으십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거 잘못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노동청에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신앙을 물어보고 종교를 물어본다고. 저도 법이 어디까지 정교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문제가 되는 걸 되도록이면 질문을 안 하죠. 그냥 뭐 질문 안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구를 뽑을 때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창조를 믿는 사람과 진화를 믿는 사람은요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창조를 믿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남의 것을 훔치는 일에 훨씬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진화를 믿고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자기 자신을 내어줘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제어해요? 진화인데. 그냥 난 진화된 존재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데 흙으로 돌아가서 뭐 그냥 나 혼자 즐기다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냥 걸리지만 않고 살면 되죠. 걸린 게 기분 나쁜 거지. 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를 믿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안 되는,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연배가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요 정말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초과 일하고 옛날에 제가 학창 시절 때도 내 친구가 어디 가서 공장에서 일하면 한 달 월급이 5만 원인가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물론 화폐 가치는 똑같지 않겠지만 정말 박봉에 저임금에 초과 근무에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됐는데 오늘날은 점점 젊은 사람들이 뭐예요? 힘든 일 하기 싫어하고 초과 근무하기 싫어하고 저강도의 고임금 받고 싶어하고 그죠? 나라에서는 이제 국민연금을 더 이상 몇 년 뒤에는 지불할 수 없어서 걱정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뭘 걱정해 주냐? 우리 미래 세대가 놀고 먹는데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렇지? 그죠? 이 나라가 점점 막 세금을 가지고서요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을 거의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과 반대되는 세상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인건비가 비싸갖고 회사들이 공장을 전부 다 개발도상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세웠었어요. 근데 이제는 또 어떻게 세금 개혁을 딱 틀어가지고 자국의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막 세금으로 엄청나게 막 때려가지고 이제 남의 나라 가서 공장을 세울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오면은요 옛날에는 자식을 5명, 6명씩 낳고서도 그죠? 세탁기도 없는데 엄마들이 빨래도 하고 남편 보살피고 가정일도 꾸리고 그죠? 다 했어요. 근데 요즘 애 하나 낳는데요. 애 하나 때문에 회사에서 아버지까지 출산 휴가를 줘야 돼요. 그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제 막 젊은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직장을 떠날까 봐요. 막 복지 시설도 해줘야 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푸는 프로그램도 제공해줘야 되고 자상 충돌 늘리지 말라고 막 엄청 세금을 들여가지고 걔네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너무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해야 된다고 막 그냥 집도 준다고 그러고 뭐도 준다고 그러고 세금으로 전부 다 그들에게 막 천문학적 돈을 써요. 그죠? 이런 일들이 과연 정상적인 정말 나라인가? 그죠? 여태까지 벌어온 거를 쓰는 데는 문제 없겠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가 창조되고 미래가 창조될지는 사실 장담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19편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성경은 지금 하늘만 쳐다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시 생활을 주로 해서 제가 학창 시절에 우연히 강원도를 고등학교 때 갔는데 정말 이게 내 앞에 있는 손가락에 안 보이는 어둠을 그 당시에 처음 경험했을 때예요. 그 전에는 도시에서 살고 있으면 방 안에서 내 손가락이 안 보이는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웬만큼 이게 다 보이잖아. 도시의 불빛들이 있어. 근데 진짜 그때는 어느 시골로 가는데 야 이게 내 손가락 이 앞에서 안 보이는 어둠이 있구나. 그때 하늘을 봤는데요.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걸 봤어요. 처음으로. 그 어렸을 때는 봤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고 내 기억에 그 고등학교쯤인 것 같은데 고등학교도 아니면 재수할 때쯤 하여튼 하늘에 진짜 별이 쏟아지는 걸
보고서 와 이런 하늘이 진짜 사진이나 이런 영상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있구나 이런 걸 본 게 그때가 아마 내 기억에 충격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좀 그런 별이 쏟아지는 장면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생각처럼 부지런하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 정보도 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전에 한번 호주에 갔을 때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정도의 숫자가 안 보여요. 뜨금뜨금 조금밖에 안 보여.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진짜 찾아가지 않으면 요즘 볼 수 없거든요. 어딘가 진짜 도시 불빛이 최하로 떨어져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보여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늘의 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정말 넉넉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때로는 하늘의 이런 별들을 자연이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세상 어느 것도 창조자가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분명히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싶을 때 옷장을 딱 열면 옷장을 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옷이 막 저절로 나오나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만든 걸 대가를 주고 사서 옷장에 꽂아놨으니까 있는 거지. 어느 순간에가 이게 10년 지났더니 옷이 진화해가지고 뭐 새로운 옷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되게 싫어하겠죠. 똑같은 옷 계속 입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주차장에 딱 가면 주차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들이 갑자기 막 하나씩 두 개씩 막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은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에 의해서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이지 창조자가 없이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창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나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가만히 편견 없이 바라보면요 분명히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 얘기를 낮과 밤을 거쳐서 24시간 내내 계속 얘기하고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마당에 나가서서 하늘을 보고 하늘들을 보고 날아가 다니는 새를 보고 그죠? 벌레들을 보고 구석에 피어나고 있는 풀들을 한번 보러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상호 서로 영향을 주면서 자연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런 현상은 6,000년 이상을 그렇게 조화롭게 지내오고 있고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창조자와 설계자가 없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분명히 우리는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우주보다 크신 분이 이 세상에 계시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분은 자신의 지식을 우리들에게 밤과 낮과 시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 크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에 그 기름때가 엄청나게 띄어서 있었고 저도 이제 그때 뭐 퍼포먼스 형식으로 이제 단체에 있으니까 가가지고 또 뭐 하얀 기름복 입고 와서 기름 떼는 거 신용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해고 우리는 뒤에 가서 이제 닦는 걸 이렇게 하면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막 엄청난 기름이 흘려져 가지고 바다가 다 말라 죽을 것 같은데요. 몇 년 지나면 뉴스에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뭐 바다에 무슨 개가 돌아다녀요. 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과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커서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망가뜨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태계들을 소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3절, 19편 3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런 건물에는 들어오는 인원이 한정돼 있죠. 그죠? 온 세상에 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장막으로 그걸 볼 수 있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하늘에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장막 안에 들어왔어요. 그죠? 성막이나 이런 건 다
몇 사람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를 품고 내뱉고 하는 이런 시스템 안에 우리를 다 지켜보게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명들은 그죠? 막 이렇게 막 선진 문화가 되고 어떤 문명은 아직까지도 뻘거벗고 뭐 우가 차차거리고 살고 있고 이런 문화들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러느냐? 누군가는 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창조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문명의 세계로 날아가 왔었고 그걸 보고서도 토템 신앙을 만들고 진흙으로 형상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우가 거리고 막 그냥 춤추면서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비문명 후퇴하고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로 막 돌아가는 문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악해가고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줬더니 사람들이 동굴에 들어가 숨어 살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들의 삶은 처음에 동굴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그죠? 근데 그들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줬었고 엄청난 이 지구상에 큰 홍수가 벌어졌을 때도 부서지지 않는 배를 만들 수 있는 지혜도 충분히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너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니까 그들이 굴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거기서 그들이 본성에 어긋난 행동들을 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죠? 이래가지고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동굴에 벽화에 막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고 막 와, 대단하다 그러고 막 놀라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벽에다가 그림 그리는 사람은 누굴까? 벽에다 낙서하는 사람이 누굴까? 아버지가 낙서하나요? 4-5살짜리 애가 낙서하잖아요.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아이들이 막 장난하고 제대로 지능이 우리보다 그런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냥 벽에다 낙서한 걸 보고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우와 벽화를 그렸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정말 이게 과학자가 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성경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과학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진리를 빼놓고 뭘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창조에 일단 들어와야 그분의 말씀이 질서 안에 들어와. 그래야 뭐가 좀 보이죠. 그죠? 기린이 목이 왜 길어졌느냐. 낮은 곳에 있는 음식들이 없어서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목이 길어졌다. 이런 걸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목이 길어지기 위해서 이게 걸리는 시간이 몇 세대를 걸려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이게 저 위에 있어서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목이 길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상상으로 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먹이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빼면요. 정말 무식한 진화론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목이 길어지기 전에요. 낮은 데 음식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들은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것들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편에 서서 이 창조를 믿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이다. 이 선에 대해서 마치 과학의 미명을 갖고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성경에다가 뭔가 과학적인 것을 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히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